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들, 이러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위주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또 무엇을 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 성경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몇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감사가 쉬지 않게 되어지죠. 그리고 늘 관대한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뻐하고 또 찬양과 감사가 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데 올여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내 마음속에 늘 짜증만 나고 불평만 나고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늘 어떠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것이죠. 옛날의 신앙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시어머니나 또 나아가서는 가정의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심한 욕설을 먹습니다. 그리고 머리채가 잡히게 되고 발로 차임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육신적으로는 아프고 육신적으로는 괴롭고 육신적으로는 정말로 한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의 내면 속에는 기쁨이 우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통해서 아픔도 이겨내고 슬픔도 이겨내고 또한 괴로움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여러분 정말로 사살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음에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돌에 맞아서 아픔과 고통이 그에게 얼마나 크게 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는 얼굴이 천사와 같이 얼굴이 변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육신적으로는 괴로움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그에게
정말로 쏟아지지만 그의 내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어지므로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며 기쁨만 누리면서 정말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말씀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찬양과 감사,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가 있고 그 찬양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 무언가가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흘러남이 없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남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보이게끔 살아가는 것, 내가 의식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로 의식적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의식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은 누구든지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요 마음과 겉이 다르면 여러분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진심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행동의 반경과 삶이 다 나타나는 것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베푸는 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베풀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려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무기력한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또한 타인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좀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그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사랑, 또 나아가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흘러보내셨습니다. 흘러보내니까 그 사랑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어졌고 가득하게 되어졌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풍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 자체가 사도행전에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듣게 되어졌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될 때에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그 죽으심과 은혜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인정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은혜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넘쳐나고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데 잘못해서 지탄을 받고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이 아닌 것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진정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에 적극적인, 쉽게 말한다면 자기 위주의 인생관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사라진 곳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비추어서 세상을 비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밟힌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 쓸데없는 것은 다 밟히는 겁니다. 쓰레기는 밟히는 겁니다. 누가 귀한 것을 밟겠습니까? 거기에 쓰레기 더미에 진주가 있는데 누가 그 진주를 밟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로 세상에서 쓰레기 가운데 진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밟지를 못하는 거야. 밟기질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 진주 때문에 그 옆 주위에 있는 쓰레기가 밟히지 못하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진주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보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흘러보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행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열정과 또한 뜨거움이 가득하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덕을 세우는 것은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에만이 비로소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해도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인생을 살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빛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명의식, 소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이 사명의식과 정말로 소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느낄 때마다 능동적으로 생활을 하고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기꺼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과연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믿음에 굳건하게 선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굳건해질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높은 비전과 많은 계획을 가지고 항상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게 되고 더 많은 선교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신앙인들은 정말 정체되어져 있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에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달려가던 토끼와 같이 나 여기서 좀 쉬어야 돼, 내가 머물러 있어야 돼 하면서 그곳에서 잠을 자니까 거북이에게 뒤처지게 되는 것. 그러나 거북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가지고 꾸준하게 정말 더 땀을 흘려가면서 여러분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꾸준하게 쓰지도 않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는 거북이와 같은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토끼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이고 됐다 이만하자,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고 푹 쉬고 일어났더니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낮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낮잠을 푹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여기가 어디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그런 경우 예전에 한번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가 어디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자리에서 내 집에서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내 가야 할 길과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정말로 깨끗하게 또 다른 정립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체되어 있는 순간 거기에는 뭐가 되는가? 그러니까 썩어지게 됐다. 믿음도요,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순간 거기에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체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썩는 거예요. 생각이 썩고 생각이 머물러 올바르게 정립이 안 되고 삶이 정체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있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교회는
늘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고 할지라도 더 전진해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생활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바울은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현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격려해 줄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까? 묻고 있어요.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말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격려해 줄 수가 있고 용기를 줄 수가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격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사기와 믿음의 사기와 삶의 사기를 그냥 싹둑 잘라버리면서 격려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더해주고 좌절을 더해주는 그러한 신앙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격려를 해주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타인에 대하여 격려해 줄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격려해 줄 마음의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두 번째는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도울 마음이 우러날 만큼 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도와줄 만큼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만큼 사랑이 있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고 풀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죠.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느냐,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해야 되고 나만 잘해야 되고 나만 받아야 되고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기주의적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야.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병든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또 나와서는 좀 억눌린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정말로 우리가 인종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여러분 정말 복음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남을 사랑하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고 한국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역사를 통하여 이러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오늘날에 가서는 어떠한 것으로 바뀌었냐면 이기적인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정말로 나누어 줄 만큼 도와줄 만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물음에 대답을 해야 되고 이 물음에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나눠야 될 모습들이에요. 우리만 받아야 되고 우리만 가져야 되고 우리만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두어 있는 이 복음이 열려있는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복음성가에 보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 버리게 될 때에 나누게 될 때에 거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을 받았다고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고 하는 참다운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령 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왜 그러느냐?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복음의 참된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인하여 성령은 내 말씀 속에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성령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두둥기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적인 광적인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여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것만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고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병고침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신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복음의 원리가 아닌 것이죠. 복음의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병고침도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성령의 충만함의 최고의 고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나 어려서부터 말씀의 십계명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하시기를, 다른 이야기를 그에게 건져주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의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눠주고 와서 다시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콱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내가 이거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내게 있는 거 얼마나 큰 것인데.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나눠서 풍성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거기에 매여 있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와서 다시 이야기하자.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의미를 올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은 내게 있는 것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죠. 나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성장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참된 의미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참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를 알면 내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를 더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애정이나 동정심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에 대한 애정이나 동정심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애정이 있고 동정심이 있습니까? 애정이 있고 동정심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정심과 애정심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삭막해지게 되고 피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동정심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의 신앙의 삶과 인생의 삶을 그냥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애정심이나 동정심이나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그 형상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애정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것이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은 늘 사람들에게 동정심과 애정심을 가지고서 그들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요 축복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하면 나에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임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임한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고 나에게 임한 삶은 예수의 작은 삶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진 예수님의 그 모습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수 있고 임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좀 더 깊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마음을 열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질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해답은 뭐냐면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 마음 한 생각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행할 때에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본 의지에 자기 의지가 되거나 남에게 과장된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섬겨주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요즘은 다른 사람 자기의 의지의 인생관, 자기의 의지의 삶 여기에 여러분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의지가 아니고 남에게 과장된 모습이 아니고 행동이 아니고 겸손하게 남을 존중해주고 과장됨 없이 자기 의지가 아닌 정말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남에게 눈을 돌려서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깨닫고 발견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물이 쏟아지는 그 폭우 속에서도 그 힘든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이 생동감 있게 올라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정말로 빛을 향하여 자기가 나가야 될 길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힘차게 나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정말로 죽음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헌신하시고 정말로 희생하신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울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받아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의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승리하고 그 영광 속에 거주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